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제 갑자기 종합경제시책 발표를 듣고 난 다음 모든 소시민, 중산층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찬물을 끼얹은 염려와 근심의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달러가 갑자기 환율 변동이 되고 전기, 수도, 모든 일반적인 생필수품이 앙등하는 바람에 우리는 마치 크게 철추로 얻어맞은 같은 충격을 느끼고 어떻게 이 춥고 험악한 겨울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온 세계는 점점 더 무서운 염려와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그 간담이 녹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은 마음의 통일을 깨뜨리고 정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헬라 원어 자체가 메림나우라고 말합니다. 메림나우라는 말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말과 메리소라는 싸게 뿌린다는 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을 싸게 버리죠. 정신적인 통일을 따갠다. 인격을 분열시킨다.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 생활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무서운 속도로 정신적인 불안 노이로제, 정신병증이 격정해가고 그와 같은 인간이 만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평화를 갖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염려와 근심에 묶인 마음에 병든 심령을 치료하려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애를 써도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니 요사이 정신병이 매일같이 늘어가고 정신병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애를 써보았지만은 그러나 인간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몰아오는 이와 같은 정신분열증 현상, 정신적인 노이로제 현상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근본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치료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술을 마셔서 알코올로서 그 심령을 마비시키니 혹은 젊은 청년들이 아편을 마시고 마리주아나를 칩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없애보려는 호도책을 씁니다. 그러나 영구한 대책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갖지 못한 이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결단코 행복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분열된 인격을 가지고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다가올 것이라고 아무 사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마음과 정신에 있어서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그런 확실한 신념과 믿음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회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믿는 사회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과 힘을 개발하여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통일, 마음의 통일, 마음의 평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위력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고 잠언서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말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 되시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귀한 양약이 된다. 그러나 근심이 오면 뼈가 썩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신념만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육신의 병과 가정과 생활 환경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이를 일으킬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기쁨만이 인격의 통일을 가져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내일을 향한 전진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개인이나 가정, 사회는 좌절된 사회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요, 전진의 원동력을 상실한 개인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한 우리는 성서적인 사건을 알아보고 난다. 우리 스스로도 기쁨의 샘을 발견하여 이 험악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경은 기쁨의 체험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의 생활이 아무리 역경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내 마음속에 위대한 기쁨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기쁨의 체험은 끝없는 샘솟는 힘이 되어서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야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평론을 올바르게 했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걸머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도 살도 못해서 할 수 없이 걸머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무와 사명감 때문에 걸머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잡혀 십자가에 죽었다든지, 혹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명의식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졌다든지, 인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졌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보다 더 차원 높고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원동력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걸머치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모든 수치와 곤욕을 다 당하시고 상을 받아 심장이 찢어져 물과 피를 쏟아 그 육신의 생명을 쳐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즐거움, 그 기쁨의 체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수치와 곤욕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위력을 그의 속에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쁨이 없으면 그는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영혼 속에 더 기쁨의 깊은 엑스타시를 체험한 사람인 것이니 기쁨의 엑스타시, 그 황홀경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인 것이니 그 사람 속에 더 놀라운 에너지가 개발되고 더 무서운 박력이 생기고 박진력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깊이 그 인생에서 기쁨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깊은 영광의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능히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를 걸머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예로서 여러분 한 가정에 살아도 한 주부가 비록 생활이 어렵고 연탄이 떨어지고 살이 모자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못 주고 어려울지라도 그가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 삶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으면 그 부인은 어떠한 역경에도 그 가정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력과 힘이 생기고 필요하다는 남편과 함께 소매를 걷어 제끼고 시장터에 나가서 동창생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흉을 얻어먹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거리에서 장사도 하고 노동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을 새로 창조하는 위대한 셈을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만 입고 밥만 먹고 그저 가정생활만 하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가장 저차원의 낮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을 정비해 놓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역경이 솟구쳐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면 그러한 것은 아랑 곳 없이 짓밟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쓰기 전에 먼저 가장 깊은 기쁨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체험하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걸머쓰게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수고 전에 먼저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걸머치기 위하여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때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처절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절정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절로 4절에 있는 변화산상의 체험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를 두고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가 그 산 위에 쏟아졌습니다. 어찌나 그 찬란한 광채가 생명으로 충만했던지 육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죽은 자같이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얼굴은 변하여 찬란한 태양같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빛나든지 어떠한 세탁자가 아무리 발레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흰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이 충만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그의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하늘을 음성이 나서 가르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상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계신다는 위대한 보증을 얻으셨으며 고난 후에 얻을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이미 미리 맛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스릴, 그 영광의 감격, 그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그 영화로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전에 변화산상에서 미리 체험해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의 체험이 그 다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능히 칼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힘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그 기쁨의 체험이 없었던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은 걸머질 수가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십자가를 걸머져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머질 원동력인 위대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반여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고아와 같이 내동댕이 치고 주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흑공 중에서 모든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생이 허탈에 빠지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 6월절로부터 저 오순절 날이 다가올 50일까지는 인류 역사상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가장 침통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구름이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일생에 대한 환멸이 다가와 벽에 부딪히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시각각으로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지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친구들에게 조소를 받고 인간으로서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내가 설 땅은 어디냐 처참하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오순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시같이 갈라지는 큰 불덩어리가 천정에 떨어지더니 이것이 120조각이 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표와 같이 임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엑스타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의 어두운 곳의 빛이 절망의 소망이 고아와 같이 된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휩싸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온 기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쁨이 용솟음치자마자
그들은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며 그들은 로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친구의 조소도 가족들의 배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전까지 다락방에서 문고리를 채우고 움츠려 앉았던 그들이 이 기쁨의 놀라운 황홀경인 엑스타시를 체험하고 성신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임재하심과 천국의 확실함을 깨닫게 해주자마자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 바깥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외쳤으시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사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다니라. 그래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다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담대한 외침이 온 예루살렘 시가지를 누비쳐 갔었으니 세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디에 그렇게 담대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한 설교를 하고 그 3, 4천 명의 군중들을 이끌어서 예수 앞에 굴복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할 수가 있었으니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으로 체험한 그 깊은 황홀감, 그 깊은 기쁨, 이 기쁨이 샘솟자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그들 속에 솟구쳐 올라왔던 것이니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문제의 해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적인 문제의 해답도 영원한 기쁨을 가정에 가져오는 것이니 오늘 부부간의 문제의 해답도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그 문제의 해답인 것이니 기쁨이 사라지면 인생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부부간에 법적으로 맺어서 한 가정의 가정생활하고 있지만 그런 거짓부리요 위선적인 삶에 불과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언제나 분열되고 파괴되고 싸우는 세계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영원한 기쁨, 그 깊이 우러나오고 빼앗길 수 없고 사라지지 않은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인간에게 기쁨이 이처럼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걸머질 때 제자들에게 오단골 땅 한마디기 집 한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고 가셨으니 왜 예수께서 크다이 다른 것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고 갔을까요? 사람들이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시베리아 벌판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저 간도 땅 건너가서 만주 땅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창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원동력을 알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의 기쁨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발부동 치는 것은 세상의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밥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옷을 차려입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기쁨도 있지요. 사업에 성공해서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기쁨도 있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이것이 큰 결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마치 살얼음 같아서 잠시 기뻐졌는가 하고서 그게 취했다가 보면은 그 얼음은 깨어지고 깊은 수렁텅이 속에 발이 빠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월남을 돌아서 홍콩에 있는 동안에 홍콩의 영자 신문에서 본 영국 정치가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전년에 저명한 영국의 정치가였던 사람이 은퇴하고 난 다음 그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홍콩의 영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지도자들은 술과 여자에 취해 있다. 그와 같이 말하셨으니 그들은 끝없이 술을 마셔서 술에 임백했지 않았으면 너무나 여자를 좋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말하기를 그러지 않고야 누가 정치가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영 제국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정신적인 압력, 경제적인 압력, 정치적인 압력,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시 동안의 엑스타시, 황홀경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도저히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이 엑스타시를 얻을 것이냐? 술이 아니면 여자다. 그와 같이 그는 공원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정치가의 말로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가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런 가정 파탄을 선물로 받거나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그 여생을 보내게 된다. 나는 너무나 술을 좋아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내 직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난 다음 나는 어찌한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와 같은 증거를, 간증을 그 홍콩에 있는 영자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았으니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엑스타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지치고 피곤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무언지 모르게 마음의 돌출구를 얻고 일시적인 황홀감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다시 내일 일어나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투쟁할 힘을 얻는데 그것을 어디에 얻겠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동안 그것을 취했는가 하면 개똥벌레처럼 반짝하다 사라지고 말고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가정적인 파탄과 심령적인 갈등과 정신분열 그 다음 육체적인 술중독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랜 고생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분 기쁨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죄악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 잠깐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신 사람이 소금기를 마시면 점점 더 목이 말라지는 것처럼 더 마셔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취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고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왜 죽었겠습니까? 그는 문학으로서 빛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책은 인쇄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또 노벨 문학상까지 탔습니다. 그러나 사냥청으로 그의 골을 쏘아서 그는 죽기 전에 그가 남긴 하나의 유서 속에 나는 마치 전류의 흐름이 다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외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 외로움, 그 모든 명예와 금전과 영광을 다 가지고도 그 가슴에 기쁨을 얻지 못한 그 텅 빈 전구처럼 외로운 그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쁨을 상실하면 아무런 명예와 지위와 권세도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의 시험적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를 많이 얻고 그 다음 그의 능력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토목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지으며 연못을 파고 노비는 자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여 자기의 전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영화롭게 하고 그는 부귀가 충만하여 소를 기르고 양떼를 많게 하고 온 도의 금과 은과 보배를 다 갖다가 자기 창고에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환락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갖다 놓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하고 인생이 좋아하는 처와 첩을 수없이 많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자기의 일생을 바라보고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처음 출발부터 결론을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사람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처절한 절망을 부러진 것입니다. 희락 극해여 애정다로다. 희락이 극하면 극할수록 그 뒤에 다가오는 슬픔은 더 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쁨이란 그 뒤에 더 많은 슬픔을 가져오며 세상의 희락이란 그의 정비례해서 더 깊은 공허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세상의 인정지도만 아니라 여기 성서상에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체험한 깊은 체험이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찰나적인 기쁨 뒤에는 더 무서운 공허와 처절한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이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서리치고 몸부림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의 처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진 위에 영원한 기쁨의 셈이 솟아나는 그 위에 우리는 세상에 밥 먹는 기쁨, 옷 입는 기쁨, 부부의 사랑의 기쁨, 가정의 기쁨, 생활의 기쁨을 첨가되면 이것은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기쁜 것 위에 더 기쁘니 삶이 즐거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살아서 여러분 무엇이 가진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인생을 살 때 죽음의 그 순간에 후회 없이 기쁨을 가지고 나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인생을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살았다.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항상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불평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휴지통 속에 던져버리고 사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는 데는 중생의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체험, 바로 이것이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적, 철학적인,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주께서 당장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내가 나이 이래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한 것입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어떠한 변화가 다가옵니까? 신분상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세상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삶의 가치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좌표를 상실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장항에서 어떤 처녀 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 주소와 이름과 번지수와 부모의 이름을 읽고 신문 광고 낸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치고 행복을 누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현재를 다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식물성 인간이 뒤에 앉아있어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래서 정신없이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발견할 때 비로소 기뻐질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길을 잘못 들어가도 그 목표를 도로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셔 나는 아담의 후예 죄인이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나의 가는 길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생이라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설정될 때 비로소 여러분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엑스타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 성신의 충만한 체험이 와야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서 예수 믿는 깊은 황홀감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넘쳐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고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 줄 수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 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지 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조물한 머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살찌고 몸치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과 미래를 온통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고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아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당하면 이것조차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뻐합니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모든 환경은 하나님 손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천시킬 수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역경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얼굴에 찬란히 빛나는 웃음과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손잡고서 할렐루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기쁘고 안 좋을 때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이 가지는 기쁨은 죽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사람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내게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만큼 많은 죽음의 장면을 바라본 사람 없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 앉은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나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왜 죽어? 내 친구들은 죽었을지라도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단 말이냐? 그럴 수가 없어.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시간까지 죽음과 반항하며 죽음에 휩든 공포의 눈을 부릅뜨고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적이고 불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면 죽음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죽음의 기쁨을 체험할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앞서 죽으셨다가 앞서 부활하사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말이 거짓되지 아니함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즉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이 장막집을 떠나 그리스도에게 갈 날이 가까워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바로 영광의 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거기에는 계시록적인 영원한 세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뚜렷이 살아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와 함께 누리는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의 세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확증을 마음에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언제 죽어도 나는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비행기 여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날 살려주면 5대양 6대주로 다니며 복음 증거했다고 서약한 것이지. 나만큼 집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만큼 고독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떠나기를 대단히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냅니다. 맹년만 하더라도 정월 17일 날 제가 미국을 떠나면 2월달 보름 동안을 스톡홀름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스웨덴에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홍콩을 통해서 오면 3월 말에 가서는 또다시 영국 런던의 로이al 알버트 홀에서 영국 대영 제국 부활절 기념 예배를 거기서 인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뉴욕을 통해서 구라파 미국에는 우리 교회를 돌봐주고 와야 됩니다. 8월에는 세일론에 가서 거기에 총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10월에는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 선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남아프리카에 갔다 와야 됩니다. 가기가 싫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을 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요번 비행기 스케줄을 짜고 난 다음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겠다. 저는 언제나 비행기를 탈 때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보고 애들을 한 번 다시 봅니다. 왜? 내가 요번 출발하는 길이 다시는 이 지상에서 당신들을 마지막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이란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같이 사고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무엇을 보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러나 언제나 비행기 위에 타고 망망한 대양을 나를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을 나는 음미합니다. 왜? 언제나 난 나보고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준비되어 있다. 지금 가더라도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
나는 주님 믿고 잘 살았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았고 내가 가더라도 가족들 주님이 돌봐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처소가 준비되어 있으니 무서울 게 뭔가. 살아있으면 주의 일 할 것이요 가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왜? 죽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기쁨의 바탕을 잡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즉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가 아니라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용수섬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기쁨, 성령 충만의 황홀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죽음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갈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출세하는 기쁨은 더 기뻐지고 좋은 집을 산 기쁨은 더 기뻐지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먹는 기쁨은 더 감사하고 부부간의 인정이 있으면 더 기쁘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의 바탕 위에 얻는 기쁨이야말로 더욱 기뻐지고 더욱 영화로워지고 더욱 찬란해지고 이와 같이 기쁨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충실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승리하게 되고 더 물을 유로 만들 수 있고 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위력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 알고 꾸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서구 문명이 동양보다 훨씬 후진적이지만 그러나 진취적으로 태양을 정복하고 공중을 정복하고 로켓대를 쏘아서 달에 올라가고 하는 진취적인 창조적인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약동하는 기쁨을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느 곳에 백사장에 갖다 놓아도 이 기쁨을 가진 사람 갖다 놓으면 모든 주위 환경을 누르고 일어나서 창조하고 건설하는 이유는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수원지와 같은 것입니다. 수원지가 마르면 모든 농사는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기쁨의 샘을 잃어버리면 삶의 농사는 모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샘은 터진 샘물뿐입니다. 기쁨의 물을 담아 놓지를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의 샘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고 영원히 넘칠거리며 충만히 넘쳐나오는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고요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한평생 웃으면서도 한평생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던져 주어진 운명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은 슬픔 가운데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세계 가운데 큰 기쁨으로 역경을 변화시키며 창조하며 생산하며 진취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영원한 기쁨의 샘을 얻기 전에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터진 우물에 담기는 물이 잠시 있다 다 스며가 버리고 마른 모래사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세 안심 내세 동락. 이 기쁨은 여러분 현세에서 영원한 운명까지 연결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그만큼 충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기쁨을 맛보며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 믿어서 타락했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참 기쁨의 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고요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타락해서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 얻지 못한 기쁨의 샘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도 승리의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런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 길만이 참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종교도 아니요 철학도 아닙니다. 인생을 참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이 결단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소리내어서 따라해 주시면 이 기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과 계약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방랑자였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든 이대로 못난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 일생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여기 방랑하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왔사오니 영원하신 아버지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둑을 열어 제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 말씀의 기쁨, 죽음의 기쁨, 이 모든 하늘나라의 근원적인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적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저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